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부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 집중하여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록된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만찬을 할 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평소에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잡고 한번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부 다 앞에 PPT를 보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잘 보시고 본문까지 읽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했는데 온 우주의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각 족속은 언어로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각 족속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바로 땅에 있는 데 속하는 것인데 여기 하늘과 할 때 하늘은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아버지 앞에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 그 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주신 그들. 히브리서 관점에서 볼 때 이름을 부여하는 자는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대전제적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 불만이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내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여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본문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이 말은 보세요. 속사람이라고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겉사람도 있다. 내 속이 강건하게. 외유 내강인 사람이 있고 내유 외강인 사람이 있죠.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바울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이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인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혼, 마음 이렇게 해도 뭐가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데 원래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과 혼과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이 강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자리고 내 인격에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 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강건함은 언어로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이 강건하라가 본문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힘을 얻게 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심령,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잖아요. 다른 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강건해야 된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이게 다른 법, 죄의 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속사람이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길은 뭐냐면, 자, 본문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내 속에 다른 법,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누가? 신자가. 에베소서니까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많은 신자가 이해할 수 없고 헷갈리는 게 그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다 100%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더 나아가면 나의 앞길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강건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강건하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들려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내 영혼의 언어가 뭐라고요? 나의 행동이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붙들고 행하게 하실 때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는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성령이 주도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도적이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순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이면 여기도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우리 신자가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다. 그러면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의 결국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또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요.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속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무한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만 영광이면 끝나는 줄 안다.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무한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에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본문 레벨 3장 17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게 하시옵고는 오늘은 뭐냐면 정착하여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 동사는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거했다가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장소에서 정착하여 계속 거주하는 내 속사람의 내 심령의
주님이 와서 계셔서 계속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서도. 그게 계시게 하시옵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성경 풀면들을 사랑했다고 하잖아. 그 증거가 뭐다? 너희 속에 계시옵고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고민. 지금 이 첨단 과학을 치닫는 이 시대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영화, 소설, 드라마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요. 옛날에는 드라마나 뭐 이 동화나 뭐 소설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 그럼 끝나. 근데 지금은 죽었는데 뭔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이 세상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보세요. 전 프로그램을 보세요. 왜 죽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인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사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잘 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17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과 항상 결부시켜야 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해 둡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알고 그는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너희 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데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항상 주님이 나와 관여하지 않아요? 관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입니다. 잘 못 살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 못 살았으면 항상 내 신앙적 양심이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잘 살았으면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은 누구 탓? 조상 탓. 그죠? 내 탓하면 좋은데 내 탓만 하는 게 세상은 조상 탓에 남의 탓을 해. 우리는 항상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나 죽으나 주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가 여기서 진리 가운데에 있어. 진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주님이에요. 인격적인 성자 하나님인데 진리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이론을 들어보세요. 교리를 들어보세요. 아주 신묘막직 오묘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죠. 알겠어요? 들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왜 죽어요?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걸 누가 몰라? 알잖아요. 죽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항상 주님 앞으로 가.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속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듯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여기서 박히고 굳어져서 동사인데 모두 완료 수동태 분사다. 시제로. 자, 여기에서 수동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신적 수동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닮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성숙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지금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시 본문을 보면 17절 앞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 때 앞에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데 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터가 박히고 굳어지는 견고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3장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으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알 수 있으면 비신자들이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은 알 수 없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두 알 수 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이 알 수 있죠. 누구보다 좀 더 알 수 있어. 그럴 수는 있죠. 자식 중에도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과 다른 문제다. 자 보세요. 남녀가 만나 자식을 낳아요. 그럼 바로 낳자마자 아니 내 뱃속에 있어도 그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죠. 그 자식은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 뭐 부모를 알아요. 부모의 사람 모르잖아요. 바로 나눠도 몰라요. 낳는 순간부터 속삭이잖아요. 그 친구가 뭐예요? 낳는 순간부터 울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듯이. 그래서 성경 뭐래요? 에베소서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죽고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도요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살다가 영적으로 얻어보니까 다 알지는 못하고 살만하고 좀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들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세월이 가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신자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알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알고 싶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그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인데 그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태어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바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알지 못한다. 나는 별로 지혜가 없고 나는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통달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든 성경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읽어. 안 되거든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물어야 돼요.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그 자리에 감독자를 세우셨으니 그 감독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은 통달.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만 안다. 내가 알았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았구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만세전부터 감춰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감춰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살아갈 때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본문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며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머님의 은혜 가사가 뭐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것이 또 하나 있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어머니 은혜는 높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데 넓고 길고 높고 깊다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크다 그런 뜻이다. 다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이 말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운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재해 있는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야 한다.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신학적인 용어로 그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2차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는데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슨 기도이냐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 속한 성도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으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알기를 지금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도를,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그 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주 시시한 거, 야, 예수를 그만큼 믿었는데 그런 기도한단 말이야? 아니요. 그만큼 믿어도 우리는 요만한 것도 진짜 할 수 없다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성숙하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기도처럼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를 이룬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설립된 교회 안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할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안에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분명히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17절에 17절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그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스탠디 썰려서 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곳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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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기도를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